네, 하나님의 다스림과 기도 13번째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기도가 무엇인가 그 의미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의 기도의 6번째로서 기도와 삶의 일치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기도는 기도와 삶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기도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그 기원은 출애굽기 1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시나이 광야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엄청난 이적이었죠. 만나는 이 아침 이슬이 마른 후에 땅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나와 있죠. 16장 14절. 또 16장 31절에는 가시와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은 것인데 라고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모습은 이런데 그 특징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것은 매일매일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을 위해서 보관해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거두어서 그것을 보관해 두면 다음 날 아침에는 그것이 썩어서 아주 냄새가 심하게 나고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많이 거두어도 적게 거두어도 담아보면 한 오멜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오멜은 오늘날 한 2리터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해요. 이것은 내일을 위해서 저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또 누군가가 부지런해서 가서 많이 거두면 다른 사람들이 거둘 것이 없기도 했겠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그날 필요한 만큼만 거두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은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날 이제 2배로 거두어서 보관을 해도 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만나는 안식일을 위해서 저축 또는 보관하는 것 외에는 저축이 허용되지 않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했으면서 자기만을 위하여 보관하거나 저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탐욕을 버리고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에서 훈련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래야 된다. 이런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양식을 얻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웃들과 나누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예수님의 이름의 기도의 특징은 기도와 삶이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심으로써 요한복음 17장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되심으로써 예수님은 거룩하시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셨습니다. 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뜻을 받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모습을 통해서도 모든 기도를 이루셨습니다. 자기를 죽기까지 박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또 이제 광야에서 미처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여 배고픈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이적, 오병이어의 이적 이것을 베푸셨고 또 다음에는 이제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또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7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기도와 삶을 일치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삶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이름의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주 기도와 삶에 관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앤서니 블룸이라고 하는 신앙의 선배의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의미를 갖는 것은 삶이 동반될 때뿐입니다. 삶이 뒤따르지 않고 기도와 삶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면 기도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서 때때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종의 우아한 연가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일치된 삶을 살지 않다면 하나님께 그냥 말로 노래 부르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그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으면 삶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삶의 일치에 대하여 또 말하는 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뚜렷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나 기도하지 않을 때에나 삶 전체를 취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판단에 종속하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바쳐진 삶의 분명한 표현에 불과합니다. 이분은 삶을 더 강조한 면이 있죠. 참 기도는 이 삶을 표현하는 것이다. 기도는 삶을 표현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기도와 삶의 일치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른 기도를 드리면서 바른 삶으로 인도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또 이제 알게 된 그 뜻을 하나님께 그 뜻에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한 성도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와 행위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자면 행위가 탁월한 것이며 기도는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탁월하게 중요한 것이며 행위는 그것을 시험해보는 수단이다. 이분은 우리가 이 기도를 정말로 바르게 한 다음에 행동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진실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삶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도 따로 삶 따로가 아니죠. 기도와 삶이 일치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대로 삶을 사셨고 우리도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